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들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 듣지 않고는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이 설교 들으면 믿음이 생겨 구원받습니다. 또 오래 믿은 분은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구원받는 게 먼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never in dark, 절대로 어둠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란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거든요. 세상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예사는지, 사람의 가치가 뭔지 다 알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줄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 역경, 병도 만나하지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다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군에서 총탄을 맞아서 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다리 절단하는 그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린 다리가 척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잘라낸 다리가 척 달라붙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한 다리 남았지만 두 다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며 살도록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두 다리 다 안 자르시고 한 다리만 잘리게 한 것 감사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잘 살다가 못 살게 되고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기도 하고 요셉이 피 묻은 옷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앞에 아침에 집을 나간 자식이 피 묻은 시신으로 돌아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욕들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이긴다. 또 이긴다. 지용수도 여러분들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깨우치라고 열심을 내라고 장애물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개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큰 평안이 있게 하시겠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따라합시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Whatever he does,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지용선은 형통하고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말씀 읽고 나가면 형통합니다. 또 기적을 항상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나는 우리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추수감사절에 우리 청년들이 밀감나무 세우고
제가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새겨내서 밀감에 붙이고 밀감을 이렇게 한 500개씩 달아놓으면 이제 헌금, 절경금 나와서 추수감성금하고 밀감 하나 따서 밀감에 그 쓰여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월요일 아침에 한 세 가족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막 흥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 그때 다 알겠더라고 그분을. 아이고,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분이 서울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협착증인가 심장 판막증 연박 뭐 협착증인가 그래서 1,200만 원 수술비,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수술비를 내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3일간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동이 오기를, 너 엄마 수술 받으면 죽는다, 수술 받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딸이 엄마 수술 받으면 죽어, 받지 마, 그냥 내려와. 막 그렇게 애원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 날이 주일 추수감사절이라 그 어려운 몸으로 나와서 밀감 하나 따서 들어가는데 그 밀감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은 꼭 병든 것을 살려준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 세 가족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난 나았다고 믿습니다. 난 나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이 낫고 지금까지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으면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막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 읽으면 시편 119편 6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게 하지 살지 않고, 이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정직하게 되고, 성경은 부지런한 책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어디서나 부지런히 일하고 사랑받고, 특별히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의사가 아니라도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가운을 걸치고 청진기 목에 걸고 의사처럼 이렇게 활동하면, 역할하면 의사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각본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더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모내기 할 때 이럴 때는 하루 5끼 먹거든요. 아침 먹고 새 먹고 점심 먹고 새 먹고 저녁 먹고, 일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빠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금만 캐고 은강에는 은만 캐는데 이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성공, 승리 다 있습니다. 천국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다 따로따로 썼거든요. 40명 모아놓고 당신 창세기 쓰고, 당신 출애기 쓰고, 당신 신명기 쓰고, 당신은 뭐 미가서를 쓰라.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그렇게 회의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시대가 다르고 교육이나 문화나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누가 이렇게 써라는 거 없이 그냥 썼는데 이게 놀랍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이면은 가만히 성경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는 부족한 게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모았다. 할렐루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사람이 결정에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기도와 말씀 듣는 거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귀를 돌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기도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도 너 기도 아무리 해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구하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귓등으로 듣고 말씀을 중히 안 여기면 나도 너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여러 곳에 보면 I hate your prayer. 너 기도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설교 등한히 여기고 함부로 듣는 사람, 그 사람 기도는 내가 미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고 정성을 다해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도 잘 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는 이 설교 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바짝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편안하게 듣고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기도할 때 편안하게 너 기도하려면 해라. 나 관심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솔로몬처럼 잘 되고 사방팔방으로 평안하고 손 든 일이 팔이 아파요. 저도 피곤할 때는 손 드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 기도를 손을 높이 들고 했는데 엎드려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손 들면 이기고 부유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새벽에도 힘들어요.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새벽에 나온 걸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에스더처럼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쟁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손 들고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팔이 아파도 손 들어야 되고 새벽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이 기도에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참석했는데 사실 교사님들 좀 미안하지만 교사님들이 가르친 말씀으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제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서 그렇지 제 기도받은 걸 응답을 다 정리하면 책 몇 권 안 되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니 하나님은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4절에 너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술 옆에서 기다리면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말씀을 중요히 여기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기도 응답을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을 기억이고 말씀드리면 자꾸 간직하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명예를 거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다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실에 물 주실 때 아침, 낮에, 밤 하루에 몇 번씩 주면은 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아이고 저렇게 밑 빠진 독에 물 주면 뭐 소용있나 싶어도 다 빠지는 그 콩나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 기억 못해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시겠다. 제가 목회 행정학을 귀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뭐 신학생들이 컨닝한다는 말도 들리지만 제일 앞에 있으면 다른 사람 컨닝하는 거 보지도 않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언제나 교수님이 나를 위해서 강의를 지금 준비해서 하신다. 그래서 맨투맨 1대1로 저 교수님이 나 지용수를 위해 준비해서 하신다. 그래서 앞에서 정말 저는 정성을 다 쏟아 들었거든. 모든 과목을요. 근데 1978년도 학기말 시험 때 그 행정학 교수님이 이번 학기말 시험은 시험 치지 않고 강의 시간에 노트한 거 정리해서 내기 바란다. 저는 다 웃으면 넘기는 말도 다 적지만 제가 써놓고 한 점 봐야 아는데 그대로 낼 수 없어서 노트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노트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괜찮다 글씨가. 그래서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그 제출했는데 그 교수님이 쏙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회의 대성을 바랍니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 노트가 그러니까 벌써 46년 됐어요. 나 아직도 간직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모든 강의를 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 잘 정리했다, 썩 잘했다. 그리고 A+를 맞았지요. 교수님도 자기 강의 잘 들어주는 사람 이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아이고 이뻐라. 그래 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말씀 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 받는지 저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싶어서 바울이 큰 소리에 외쳐요. 지금 바로 일어나라! 지금 바로 일어나라! 그 즉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뛰어나고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치료받으라! 지금 즉시 치료받으라! 지금 즉시 문제가 해결되라! 지금 즉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즉시 홍기가 갈라져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제가 비행기를 타도 먼저 성경 펴놓고 기차를 타도 먼저 성경 펴놓고 골프장 가도 성경 갖고 가고 식당 가도 성경 갖고 가고 언제나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 5절씩 읽습니다. 엘리베이터 저는 새벽에는 걸어가지만
또 내려오고 할 때 성경을 읽는데, 내가 엘베에서 성경 읽는 건 누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제가 참 이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는 성경을 가장 사랑했어요. 성경을 애독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말씀을 중히 여긴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설교 들으실 때 자세가 확 달라질 겁니다. 아유, 내 잘 들이야 응답받지. 마지막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다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게 8월 13일 새벽 3시 지금보다 더 겸손해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들은 피우면 떨어집니다. 알렉스 해리스 그는 유명한 뿔이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상 받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노예들의 애한을, 그 서러움을,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남의 땅에 가서 평생 노예로 살고 자식도 노예로, 그 아픔을 써서 퓰리처상도 받고 세계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무실에는 언제나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꼭대기에 있는 것, 그 그림을 두고 봅니다. 사람들이 가끔 선생님, 저 이상한 그림을 두고 보십니까? 예, 저도 가끔 제가 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찌 이렇게 놀라운 글을 내가 쓸 수 있었는가?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 거북이가 지음으로 올라가지 않고 누가 얹어 두어서 담장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저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들으면 놀라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높아집니다. 남들이 와 바라봅니다. 다 해주십니다. 제가 5천석 교회 달라 교대는 5천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귀한 대학에 명예로운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 이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이력 하나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다 묻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명예로운 박사도 받았습니다. 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안 돼서 그때 강의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레마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다 보고 책을 다 보고 성경을 50몇 권 읽고 해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서 주님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마가 없어요. 잠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조직신학 책 200 몇 페이지를 펴라. 주여. 눈을 대니 바로 조직신학 책이 보입니다. 그 200 몇 페이지를 여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멋진 교훈이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조심할 것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